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예지, 예증 그리고 예비하심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주간의 수일 동안 우주에는 일대 장관의 쇼가 벌어졌습니다. 우주공간을 돌던 슈메이커 레비 혜승이 목성의 인력권 속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슈메이커 레비 혜승은 강력한 목성의 인력에 끌려 눈부신 속도로 연속적으로 목성과 거대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 혜승이 일단 목성의 인력권에 들어온 이상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결코 목성의 강력한 인력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궤도를 찾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도 그게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결코 저항할 수 없는 예정의 인력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멸을 의미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다 하시며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예정하시며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 예비를 잘 알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예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장차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단호히 선포한 것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권자로서 나를 부각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이대로 행하라. 절대 주권자의 단호한 의지의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로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아갈 길을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인 그 예정을 따라 그는 가나안 땅까지 순복했습니다. 자기 전토 친척 아비집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예정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전혀 말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순복할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가오고 모든 것이 불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와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불타고 먹을 것이 없어도 양식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정을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이탈하여 인본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뭄이 있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서서 이제 자기의 운명을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의 예정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일단 하나님의 예정에서 떠나는 날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와 곤욕과 고통과 절망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그곳에서 얻어먹고 사는 극단적인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원래 하나님의 예정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도로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당신이 예정한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신에게 주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에서 후사자가 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자 또다시 하나님의 예정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85세가 되든 100살이 되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예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 사레가 해산하지 못함을 기바로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정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정 밖의 일을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무서운 파탄이 있다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역사적인 오랜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온 세계가 기독교계와 이슬람교의 투쟁이 역사를 피로 장식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밖에 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가시와 은극히가 납니다. 피의 재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고와 곤욕과 모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그 예정에 따라서 살지, 하나님의 예정을 떠나서 자기가 인본주의로 서서 스스로를 위해서 예비하였다 나가면 그것은 그때로부터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요셉의 생애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요셉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선포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와 형들이 곡식을 거두러 가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의 단이 쭉 둘러서더니만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저를 넓적했습니다. 요셉이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전부 다 분개해서 숟갈을 던져버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한 번만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하늘에서 쫙 서르니만 자기를 향해서 저를 넓적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또 밥 먹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이 모두 다 붕괴나서 이놈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 이 나쁜 놈의 자식. 그 아버지도 보니까 이러다가는 형제간에 큰 싸움이 나겠으므로 요셉을 의졌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그래,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너희에게 와서 절한단 말인가? 고약한 놈.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비상하게 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보여주신 상 하나님은 그 예정을 집행하십니다. 예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목축하는 것에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옷이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다가 아라비안 대상에게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영원히 버리려고 작정했고 요셉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그 다음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이상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까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요셉은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하인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심으로 점령 계급이 높아서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방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간 이후 반나절쯤 지어서 안방에 급히 일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보디바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반대하며 그만 요셉의 옷을 잡아 뿌리치는 요셉을 붙잡고 옷만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서 요셉을 모함을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르에게 안 죽을 만큼 얻어맞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불행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수가 있느냐. 형들에게 팔려와서 종으로 와서 뼈가 부러지게 일어나여 겨우 살만하니까 또 이렇게 되니 세상에 내 팔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시위대 감방에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는 술장관과 떡장관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잡혀와서 시위대 감방에 갇혔으므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같이 꿈을 꾸고 번민한지라 요셉이 멋있게 꿈을 해석해 준 그 꿈대로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목이 날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술장관에게 득이하거든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는 무지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 자기를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깜빡 술장관이 까먹어 버렸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감방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요사이 같이 좋은 감방이 아닙니다. 정말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감방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산 이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그가 보니까 하숫가에서 살찐 암소가 나와서 먹는데 그 다음 뒤에 꽃장 아주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살찐 7마리 암소가 있는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암소를 다 잡아먹고도 역시 파리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 올라와서 7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충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 뒤에 동풍에 날리고 말라빠진 쭉쭉한 잎사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또 7 이삭이 나더니만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고도 쭉쭉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번뇌하여 온 애굽의 술객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해도 해석을 못할 때 술장관이 탁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위대 감방에 갇혔을 때 요셉이란 사람이 꿈을 해석하니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고하며 왕이 그를 빨리 데려가며 요셉의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고 이발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왕 앞에서 왕의 말을 듣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7년 흉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놓았다가 7년 흉년 때 흉년에서 나라를 구원하라고 말하며 임금이 무릎을 치고 너만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느냐 내가 오늘 너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노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실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양식을 사가게 되고 나중에 형들이 다 옮겨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거로 미리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은 이상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찬미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예정을 떠나가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정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예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가는 동안에 광야도 지나고 구릉도 지나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증에 막힌 담과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수 앞에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예증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홍해수가 앞을 막았으니 하나님의 예증이 거기에서 중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자 뒤에서는 거대한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증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두 다리를 뻗고 통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며 지팡이를 내밀며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를 건너시 건너고 예정에 없는 짓을 하고서 따라 들어온 바로의 군대는 물이 도로 흐름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300만 명이 노도와 같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놓으면 모든 예정의 코스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징이 됐을 때 마라의 쓴 연못물을 발견하게 되어 서서 못 마심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무가지를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꺾어서 물에 넣으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그들이 먹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정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내가 예정의 길을 버리면 내가 스스로 예비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를 달라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메추라기가 진에 먼지와 티끌같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반역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 가나안 변경까지 들어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대하게 반역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람들을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정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예정에 반역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만 그 후손들은 일어나서 역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굽혀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일단 정해놓으셨으면 그 정하신 뜻을 사람의 힘으로는 굽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에 부딪히면 마치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이 깨어지지 바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감히 저항하며 하나님의 예정을 굽힐 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굽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과 여리고성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힘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은 정복해. 이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아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나의 천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직업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1994년도에 이 땅에 살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예정하사 여러분 57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이 시점에 한국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태어난 환경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의 부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이미 보셨으며 나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일생이 야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것에 내가 따로 나가서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에 도전해서 결국에는 피투성이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대한 예정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예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에 준 예정을 알은 이상은 그 예정을 따라갈 때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햇빛 쨍쨍한 날도 감사하고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고통이 다가와도 감사할 것은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정을 이루시는데 언제나 장미꽃 방석에 앉았으면 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을 이루는 길은 광야도 지나고 사막도 지나고 가시밭길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의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예비해서 나갔다가는 큰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모두 다 예비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될 때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지만 우리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보람차고 기쁘고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만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예정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마치 슈메이커 랩이 혜성이 목성의 인력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궤도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인력권에 불강력적으로 끌려 들어가서 충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인력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그 인력권에서 우리가 튕겨쳐 나오면 파멸당할 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예정해 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지 않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의 궤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사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정의 궤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다음 여러분 삶의 전 과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믿고 안심하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